구약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거기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묻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봐야 될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기 위해서는 당시의 정황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황을 알아야 우리가 또 은혜도 충만히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정황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본문에 딱 나왔어요. 본문에 그 후에라고 1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그랬죠. 그 후에라는 것은 이 사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에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후에라고 하는 그때가 언제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후에는요 여러 가지 시기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2장을 봤는데 1장의 내용이에요. 사울왕이 죽었어요.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애통하면서 애가를 짓죠. 여러분 사울왕이 누군가요?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왕은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을 사울의 삶의 목적이 다윗을 죽이는 것처럼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죽었으면 통쾌하게 생각해야 되고 잘됐다 생각하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애가는 짓지 말아야 되는데 다윗이 슬퍼하면서 애가를 지어요. 그것을 백성들이 봤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낸 사람 맞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을 해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리고 왕으로서 어쨌든 자기한테 해를 끼쳤더라도 존중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또 사울이 죽었더라도 사울의 잔존 세력들이 남아있겠죠.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게 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 사람들은 마음속에 졸이면서 다윗의 행동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왕을 위해서 그렇게 애가를 부르는 것을 보고 아, 다윗이 왕이 되어도 우리를 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겠죠. 또 하나 오늘 사건이 있기 전에 또 다른 사건이라는 것은 이 1장 앞에 있는 사무엘상 마지막 장의 내용이겠죠. 사울왕이 죽은 내용입니다.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했어요. 사울왕은 죽었으면 이제는 왕의 자리가 공석이겠죠. 그러면 왕의 쟁탈전도 벌일 수 있고요. 전국이 굉장히 혼란할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다윗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어디로 가리까 여쭈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울왕을 죽였던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왕을 죽일 때 몸담고 있었던 사람들이 블레셋이었어요. 사울왕이 죽인다고 하니까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까지 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블레셋은 다윗의 나라의 왕인 사울왕과 전쟁에서 사울을 전사시켰습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왕이 죽어서 왕의 자리가 공석이니까 어쨌든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입장에서 다윗을 돌려보낼까 생각해 보면 돌려보내기 싫을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늘 생각했던 것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천천에 해당되는, 여우에 해당되는 사울왕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것은 호랑이 같은 다윗이 남아있어요. 만약에 사울을 죽였는데 다윗이 그것을 빌미로 자기 나라를 대적하여서 싸우게 될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면 자기들에게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겠죠. 안 보낼 거예요. 그럼 다윗 입장에서는요, 가기 어려운, 자기 나라에 가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죽고 사울왕을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몸 담고 있었는데 그들이 자기를 자기 나라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할 때, 또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에 애가를 부르면서 사울왕과 그 잔존 세력을 품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전국이 매우 혼란할 때 다윗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데, 어떻게 결정하나?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어디로 갈지 여쭙잖아요. 그런데 말씀 그대로 보면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안 하죠.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렇게 여쭤보죠. 이거는 다윗이 이미 유다의 어떤 성읍 하나에 갈 것이라는 마음을 정한 거예요. 정했으면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곧바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쭙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 가면 좋다고 생각이 돼서 결정을 했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께 달렸고, 하나님께 여쭤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할 때 뒤에 탈이 없다는 것을 다윗이 안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렇게 여쭌 거예요. 다윗의 질문을 보세요. 올라가리까? 이 얘기는 올라가리까? 말리까? 예예요? 노예요? 이렇게 질문한 거죠. Yes or no? 하나님, 예 아니면 아니요, yes or no로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yes에 해당되는 대답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올라가라. 그래, 올라가라. yes,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갈 때 이제 유다로 가니까, 유다에 가면 사울왕의 잔존 세력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은 성경 전반에 보면 잘 안 보여요. 가면은 또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들 중에서 유다 출신 아비가일, 아비노암 두 사람을 데리고 가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유다 출신인 자기 아내들을 또 등에 업고 가겠다, 이런 의미도 포함된 거죠. 그리고 친족들,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과 함께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런데 헤브론에 다윗이 왔다는 소식을 유다 사람들과 지도자들이 듣고 다윗에게 옵니다. 그리고 당신 우리 유다 족속에, 유다 족속이면 12지파 중에서 네 번째 그 족속을 말하는 거잖아요. 남쪽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던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 주소서.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어서 왕이 되죠. 그리고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서 다스리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은 그래, 올라가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대답이 어때요? 탐탁지 않아요? 아니면은 좋아 이러시는 것 같아요. 읽기에 따라서 또 다르겠죠. 실제로 우리가 감정의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고 글로 보았기 때문에 해석은 다를 거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느낌으로는 좋아 그러신 것 같아요. 심지어 흔쾌하게, 심지어 다 준비됐으니까 너는 가기만 하면 돼, 이런 느낌으로 저는 받았어요. 왜요? 다윗이 15년여 전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15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왕이 되기 위해서는 왕의 자리에서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훈련을 시키신 거거든요.
사울은요, 일찌감치 폐위를 당했어요. 사울은 언제 쫓겨나도 되는 사람이고 다윗은 왕으로 언제 등극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서로가 다 엇갈리는 이런 상황인데 그 등극하는 것과 쫓겨나는 그 두 가지 중에 기준을 뭘로 삼을 것이냐? 제 느낌으로는 다윗의 훈련이 끝날 때, 그때가 기준일 것 같아요. 그때로 사울왕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이 죽었으니까 왕으로 등극하게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이 죽었고 다윗은 훈련을 다 마쳤다면 왕으로 세워주셔야 되잖아요. 마침 또 다윗도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렇게 여쭈니까 그래 올라가라. 뒤에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다 준비됐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참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의 행동이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게 하셨을 것 같아요.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리까라고 여쭈어보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원래 15년 전에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대로 왕으로 이제 훈련이 되어서 세우시겠죠. 그런데 왕으로 세우시는 그 기간과 또 다스릴 땅의 넓이가 제 생각은 다윗이 헤브론에 가서 7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 7년 그리고 헤브론이라는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남쪽만 다스리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셨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그런데 다윗은 이런 것도 모르고 오늘 지금 오위급한 상황에서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내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하나님 제발, 하나님 아니면 이걸 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머리로 또 내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나중에 보면 옳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여쭤보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놈 봐라. 이제 곧 있으면 왕이 되는데 왕이 될 놈이 나한테 물어보네. 이놈 7년이 아니라 40년을 맡겨도 되겠네. 이놈 남쪽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맡겨도 되겠네. 저는 그 마음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주시고 더 오랫동안 다스릴 수 있는 것으로 자꾸 당신의 계획을 변경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전에 갈 때까지는 다 하나님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게 다 유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 추측이에요. 뭐 주석도 없고 아무것도 얘기하는 사람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성령의 감동 따라서 또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한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는 설교가 대부분 추측도 많이 있으니까 그 추측이 나름대로 근거 있는 추측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러셨을 수 있겠다. 그렇든 안 그렇든 그랬을 수 있다는 생각하에서 우리가 마음을 가진 그것이 굉장히 도움된다. 나는 인생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주실 그런 계기가 있을지 모르니까 최선을 다하리라. 레위인이 야곱 시대에 저주를 받았는데 나중에 출애굽에서 그 금송아지 사건에서 하나님 앞에 헤렘으로 부르심 받고 평생을 그 족속 대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 우연의 일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또 은혜의 땅의 크기가 연장되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봤죠? 4절의 말씀 봤는데 이 4절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할 얘기가 많아요. 우리가 설교가 어려울 때가 두 경우거든요. 하나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뭘 전해야 될지를 못 찾을 때, 또 하나는 너무 많을 때예요. 너무 많으면 그걸 다 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일부를 줄이거나 하나를 줄여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잘 보면 전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여쭙는, 묻는 기도에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이 묻는 기도 잘 모르실 거예요. 대부분 여쭙는 기도, 묻는 기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기도를 분류를 하는데
분류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 다윗이 한 기도는요,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묻는 기도. 결국은 이제 질문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이 묻는 기도의 특징 저는 4가지를 발견했어요. 짧게 보자면, 첫 번째는요, 행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질문을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뭔가 말씀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하는 게 뭐예요? 다윗의 질문 자체가 행동에 대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행동하라고 하든지 하지 말라고 하시는 대답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에는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올라가라. 그럼 다윗이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으면 뭐 해야 돼요? 움직여야죠. 묻는 기도가 아닌 일반적인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죠. 그럼 하나님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묻는 기도는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기도를 정말 능력 있구나, 이것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실행하시는 분들은요, 분명히 행동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방에 있는 분들, 예전에 골방에서 묵상으로만 기도하던 분들, 묻는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물은 거에 대해서 답을 주시니까, 답을 주시는 것이 내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행동하기 바쁠 거려. 많이 움직이게 될 거려. 많이 움직이면 종과 행을 두루 다녀보면서 다다르게 되는 헤브론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 헤브론이 아브라함에게도 주어졌고 다윗에게도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이 묻는 기도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묻는 기도를 실제로 많이 해요. 그리고 일반 기도 속에서도 묻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세요. 그 답이 내가 행동할 것에 대한 답을 주세요. 예전에는 그런 행동할 것에 대한 답을 주시면 기도가 끊기니까 끊기지 않도록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 다 끝나면 기도 중에 내가 할 것을 주셨던 그 말씀 기억하면서 적었거든요. 그런데 기도 1시간 이상 하고 나서 눈 뜨면 다 까먹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다 기억나게 하시겠지. 순진하게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기억력, 우리의 이성을 하나님은 그대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기도하다가 여쭙고 하나님이 답하시면 내가 할 행동이 있으면 눈 뜨고 빨리 적어요. 그리고 또 빨리 기도해요. 어떤 때는 기도를 할 수 없을 만큼 물 붓듯이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특별히 설교 준비할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적어요. 그러면 나중에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내가 기도한 거야, 설교 준비한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하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우리는 행동을 해야 돼요. 많이 하나님께서 곳곳을 다니면서 우리가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묻는 기도다 생각합니다. 이 묻는 기도의 유익을 잘 살려서 여러분들께서 이제부터 행동하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묻는 기도는요, 우리의 인격과 도덕성과 영육 간의 실력을 향상시켜요.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했어요. 그리고 내가 행동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뭘까요? 이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을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에 쓰여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잘 아시죠? 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16절 앞에는 뭐라고 그래요? 구원을 얻을 지혜를 주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2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는 지혜를 준다는 거죠. 또 하나는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성장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에서 구원을 위한 설교만 해서는 안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장하도록 하는 설교도 해줘야 된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 이 말씀을 주신 분,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3장 17절 말씀,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경 전체의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이런 사람의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물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뭐가 될 거예요?
성경에 있는 되겠죠. 우리가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되고 의로 교육하고 온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 딱 묻는 기도 속에서 들으면 우리는 인격도 성장하고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어떤 도덕성도 성장을 하고 그리고 세상에 사는데 실력이 얼마나 필요해요. 이런 실력도 우리가 묻는 기도를 잘 할 때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제가 보기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긴 치우쳤는데 그렇다고 이쪽도 실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요즘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살잖아요. 교회에서만 살지 않잖아요. 교회 집만 가는 게 아니라 집에서 직장 가고 학교 가고 다른 데 가고 그리고 교회도 오잖아요. 그런데 마치 어떻게 사냐면 교회, 집 이 두 곳에서만 사는 것처럼 사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세상에서의 능력이 너무 떨어져요. 인문학적인 소양이 너무 떨어져요. 좀 전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그 말씀에서 하나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 다시 이야기하면 영적인 이야기고요. 하나는 세상에서도 실력을 가질 수 있는 인문학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것이 기독교인이 갖춰야 될 인문학이니까 기독교적 인문학 또 하나님적 인문학 이렇게 붙여질 수 있지만 세상에서 통용될 수 있는 세상에서 먹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에 대한 것, 영적인 것, 영성적인 것도 잘해야 되지만 인문학적인 것도 잘해야 되거든요. 이게 떨어지니까 너무 강조하시는 분들은 영성을 또 너무 무시해서 불편함을 느껴지고 이 인문학 강조하는 게 듣기 싫어질 정도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그런 강조하는 건 이해는 돼요. 너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쪽에 무지하다는 거예요. 왜 무지해요? 본인들은 성경에 따라서 이쪽을 강조한다고 하지만 성경을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아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쪽도 있지만 이쪽도 있어요. 성경 구절로 보면 이쪽은 한 절도 아니고 조금이고요. 이쪽은 두 절의 거의 전체를 차지해요. 이쪽 부분 빼고 나머지는 한 절 한 3분의 2 정도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도 능력 있다고 인정받게 살아갈 수 있을 거고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라고 인정받으며 살아갈 건지에 대한 내용이 성경 안에 나머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누구하고 견주어 다퉈도 누구하고 견주어도 이길 수도 있고 덕망이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누가 생각나세요? 저는 다니엘이 생각나더라고요. 다니엘은 다른 국무총리 불신자 두 사람하고 경쟁했는데 이겼잖아요. 수석이 됐잖아요. 그 두 사람이 다니엘에 대해서 세상적인 기준, 능력과 도덕성, 또 업무 능력 이런 부분에서 어떤 흠을 잡기 위해서 다 찾아봤지만 찾을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완벽하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여야 되거든요. 요셉을 보세요. 다니엘처럼 국무총리였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은 꿈을 잘 해석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셉이 꿈만 해석한 게 아닙니다. 꿈을 해석하고 났더니 앞으로 애국과 가나안 지역 그 지역도 큰 위기가 온다는 그 내용을 알았어요. 만약에 그 꿈 해석으로 끝났다면 요셉은요 아주 뛰어난 신학생, 꿈쟁이 그리고 상좀 좀 받고 그 궁궐을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하고 나서 보니까 앞으로 나라에 큰 위기가 온다는 걸 알고 나서 이 위기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잖아요. 이 방안이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아니거든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제시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습득을 했을까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으면서도 정치학 공부했고 사회학 공부했고 경제학도 공부했고 다 했을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공부하고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자기 인문학적 식견을 높여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형통하게 하셨더라라는 것을 보면 이 요셉이 공부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도 안 하셨고요.
요셉이 공부할 때 그냥 세상 인문학이 아니라 하나님 인문학으로 승화시켜서 공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실력을 갖췄기 때문에 꿈을 해석하고 나서 위기가 찾아오게 될 그 애굽을 위기에서 구할 세상적인 방책까지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파격적이게 바로 왕이 그 자리에서 바로 전까지 다른 나라의 노예였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젊은 사람을 국무총리로 딱 임명하잖아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그리고 그 듣는 것이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이기 때문에 그 기도만 잘해도요. 우리는 인문학적 소양을 많이 가질 수 있다. 도덕적으로도 높을 수도 있고 인격적으로 높을 수도 있고 세상에서의 능력도 더 뛰어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는 이 두 가지를 잘 접목할 것입니다. 영적인 것과 인문학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도 이성으로 알아요. 그리고 이성도 영성을 가지고 알아요.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으면서 때로는 구분되거든요. 이것을 잘 결합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한 그 대사회적 역량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계속 또 가르치고 또 함께 공부하고 실제로 나가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정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묻는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도록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의지하고 또 나에게 어떻게 할지를 알려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또 신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신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말리까 여쭤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전 굉장히 기뻤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넘어서 여쭤보는 기도를 한다. 그것도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는데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시작하는 다윗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묻는 기도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래서 네 번째 마지막으로 묻는 기도의 특징을 보면 묻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근한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묻는 기도 물어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해당되잖아요. 그런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쭤본다면 하나님께서 여쭤본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기 위해서 오실 거 아니에요. 결국은 묻는 기도는 뭐예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독백이 아니고요. 대화예요. 저기 하나님 계신데 로켓 쏘듯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저쪽에서 알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와 계시면서 대화를 하는 거죠. 친근함이라는 게 뭡니까? 시간을 오래 쓰는 거거든요. 실력으로 친근함 되고 돈 써서 친근함 같지 않습니다. 시간을 많이 할애한 사람이 친근하고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묻는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오늘 새벽 기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오시면 어떤 복을 받아요? 평강의 복을 받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도 외롭지 않은 복을 받죠. 묻는 기도를 하는데 외롭겠습니까?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하고 친근한데 외롭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묻는 기도, 여쭙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이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말리까 이 여쭌 이유 모습은 꼭 묻는 기도, 여쭙는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에 있어서 기도의 원리가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잠깐만 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여쭙잖아요. 올라가리까 말리까. 왜냐하면 본인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여쭌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배경이 어떤 문제였습니까? 영적인 문제 아니었죠. 귀신 문제 아니었죠. 종교적인 문제 아니었죠.
신앙적인 문제 아니었죠. 정치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 이런 문제였죠. 그런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처럼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보면 기도거리들은 대부분 어떤 거냐면 영적인 부분은 별로 없어요. 그냥 일반 사회에서 우리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치 자기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구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데 큰 원리로 작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보이는 것은 전혀 영적이지 않아요. 귀신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영적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그 골리앗과의 그 싸움이 결국 문제인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단순하게 군사적인 전쟁 싸움 문제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물맷돌 던지기 전에 막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잖아요. 골리앗은 그냥 군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싸우기 위해서 다윗에게 갔지만 다윗은 그렇게 안 봤다니까요. 이것은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전쟁 다윗의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이 되어버렸네. 그리고 당신의 전쟁이니까 이 전쟁에 뛰어드신 것이죠. 전쟁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이기시잖아요. 반드시 이기시니까 또 이 전쟁도 이기셨어요. 하나님이 이기셨으면 결국 누가 이긴 것 같았냐? 다윗이 이긴 것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든지 영적으로 승화시키고 그 승화시키는 방법이 기도기 때문에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쟁으로 받으시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이것도 영적으로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신다는 그렇게 승화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담당하시고 또 승리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